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권면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오늘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는 참 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에도 또 우리 교회와 여러 부분에도 지도자의 복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가정도 지도자가 바로 서 있고 깨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살펴보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바로 서서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평안하지요. 어려움 앞에서도 잘 헤쳐나가고 또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들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장로라 하면 또 감독이라 하면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통칭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왜냐하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다라는 것은, 집중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쓴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부분들로부터 조금은 집중하기보다는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보다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레위인들을 따로 두십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두지 않았어요.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모든 백성들이 이 레위인의 모든 쓰고 먹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들 특별히 사랑해서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신앙의 선순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일반 백성들처럼 관여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부분에 그의 마음을 뺏기고 그의 시간을 뺏기고 그의 일을 뺏기는 것이에요. 특별히 말씀과 가르치는 부분은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구제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에 사도들이 마음을 쓰다 보니까 사도들 스스로가 느낀 거예요. 뭘 느낀 거예요? 자신들이 가르쳐야 할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다른 행정적인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문제가 생기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세워야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제를 맡아서 또는 가르치는 일과 또 기도하는 이 부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돕는 동역자들을 세워야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 하나하나 세워진 제도들을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 안에 어떤 계급을 세우고 그 안에 어떤 직분을 세워서 교회 안에서 어떤 무엇인가 계층을 나누고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서 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환경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좋은 지도자가 필요해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고, 또 강단에서 이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생각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깨닫게 해야 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목회자와 함께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장로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아무리 정말 부흥하던 교회도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순간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장하고 부강한 나라도 지도자가 무너지면요, 순식간에 그 얻었던 것들을 사라지는 것도 우리 보는 거 아닙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든든히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때를 가족들이 화합하면서 사랑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가장이 그 역할을 못하거나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새겨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잘 다스리는 장로가 돼요. 군림하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주님처럼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잘 다스리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분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나 세상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지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특별히 최근에 장로 피택을 위한 여러 과정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감독들,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격과 또 교회가 어떻게 이들을 섬기고 또 그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힘써 주의 일을 하는 우리 평강교회의 또 모든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교우들도 잘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존경할 자로,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존경이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태도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앞서서 그가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땅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그가 그와 같은 일을 섬길 수 있도록 말과 또 대함에 있어서 존중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서는 겁니다. 모든 시대가 이 권위가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교단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 주신 질서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존경할 수 있는 목회자와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닙니까? 정말 성도들이 마음속에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목회자와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오늘날인데 시대가
스스로가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섬기고 그러한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말합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말과 어떤 행동이란 태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또 앞서 섬기는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집중하는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대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다. 앞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죠. 일하고 있는 소에게도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떨어진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동물까지라도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꾼이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한국교회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욕심을 내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교회를 섬기지 않도록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 또한 마땅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 정말 그 부분들을 잘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서로 희생하고 자신의 가정조차도, 자신의 건강조차도 돌보지 않았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 헌신과 사랑,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정말 마음들, 그와 같은 태도들, 그와 같은 중요한 기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지켜져 가기를 바랍니다. 대우하라고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장로들에 대한 비판과 권징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19절에 보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죄를 판결해야 한다는 율법과도 맞닿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초기 교회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과 여러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도자를 귀히 여긴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고 시험을 들게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교회 지도자가 실족하고 넘어지면 우리의 원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장 잘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명확하게 받으라고 말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행하게 될 때 여러분, 지도자들이 보호받아야 돼요. 특히나 요즘도 보십시오. 사람들에 대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져도요,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공동체는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배우는 이미 모든 인기를 다 잃어버리고 그 지도자는 이미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이 돼버리고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바울도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마지막 25절에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그랬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를 보면 이 땅에서도 숨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말 하나 듣고 밖에서 어떤 이야기 하나 듣고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흔들고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호해 줘야 돼요. 근데 그 보호한다는 게 있는 죄를 감추거나 없이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말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교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장로는 한편으로는 교회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들은 보호를 받지만 또 한편에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엄격한 권징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잘못했을 때 어떤 잘못은요? 감춰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무조건 옳고 그른 것 가지고 잘을 대면 참 교회가 힘들고 성도가 실족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 엄격해야 돼요. 여기 보면 공개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왜냐하면 그는 그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섬김과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본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가 실족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권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쪽의 밸런스예요. 균형이라는 거죠. 교회 지도자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애쓰고, 또한 성도들은 그 교회의 지도자를 잘 사랑하고 섬기고 보호하고, 그 사랑 안에서 지도자는 자신을 늘 경계하고, 이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요, 잠깐은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또 보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불공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또한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로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조금 열심히 있다고, 그냥 조금 교회에서 뭔가 헌신했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를 지켜보고 교회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검증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지도자가 어떤 잘못이나 죄의 실수를 하며 범죄를 하면 그것들은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 공동체가 큰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는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를 청빙하거나 또는 목회자를 이렇게 부임해서 섬기도록 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또는 장로를 세우고 교회의 중직자들을 세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라는 것이에요. 경솔히 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의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교회의 직분을 가벼이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귀한 일이고 사모할 만한 일이에요.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에서가 그가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길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대해서는 안 돼요. 모든 직분자들은 자기의 직분을 그렇게 귀히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들이 참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보호할 때 교회가 온전히 주 안에서 서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또 뒤에 있는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는 바울의 이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또한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행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힘이 되어주고 하나가 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강교회에 참으로 지도자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잘 다스리는 정말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앞서 섬기는 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또 교우들 앞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정말 세상의 어떠한 파도 가운데서도 또 우리 원수 마귀의 어떠한 괴계 가운데서도 서로가 힘써 서로를 지키며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